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누가복음 8장 22절. 어느 날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떠났다. 그들이 항해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는데 폭풍이 호수로 내리 불어서 배에 물이 차올라 위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께 다가가서 그분을 깨우며 말하기를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므로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것들이 그치고 잔잔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므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에게도 명령하셔도 그것들이 복종하는가 라고 하였다. 그들이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다다랐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셨을 때에 그 성읍에 사는 악령에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으며 집에서 지내지도 않고 무덤들 사이에서 지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부탁하는데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였으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 더러운 영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 더러운 영이 여러 차례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족쇄로 묶고 지켰으나 그는 그 묶은 것들을 끊고 악령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자 그가 군대입니다 라고 말하였으니 많은 악령들이 그에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악령들이 자신들을 무저갱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지는 말아달라고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는데 악령들이 그분께 자신들을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악령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으므로 그 돼지떼가 비탈 길로 따라 호수 속으로 내리달아 빠져 죽었다. 돼지들을 치던 자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달아나 성읍과 농촌들에 전하니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려고 나와 예수께 와서 악령들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 악령 들렸던 자가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를 본 자들이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니 거라사 지방의 모든 군중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께 자신들을 떠나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예수께서 배에 올라타시고 되돌아가셨다. 악령들이 나간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보내며 말씀하셨다. 내 집에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다 전하여라 하시니 그가 떠나가서 예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읍에 선포하였다. 오늘 공과 공부 마지막 본문까지가 이 8장 전체입니다. 56절까지 읽어야 되겠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읽고 본문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도 복종하는가? 그들은 이분이 누구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뒤에 가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병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이거 보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의 제목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심지어 비웃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본문 전체를 통해서 똑바로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본문이 상당히 길어서 자세하게 다 강의할 수가 없습니다. 좀 단순화해서 전체를 이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군대 마귀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악령이 들린 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 그리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고생했던 그 여인의 병도 고쳐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또 부활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을 쭉 하셨습니다. 자, 풍랑과 물결을 다스리시고 또 악령에 걸렸던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혈루증과 병 들린 딸, 죽었던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런 걸 보면 이 풍랑은 자연계, 이 물질 세계를 말한다고 하면 그 악령 들린 그 사람은 영적 세계에서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병 걸리고 혈루증 걸리고 또 죽었던 이것은 인간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세계를 다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물질 세계, 영적 세계, 인간 세계 다 홀로 주관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쓰고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읽을 때에 주님이라고 읽습니다. 여호와라고 읽지 못하고 주,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그 이름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라는 뜻 속에는 여러 의미가 함축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창조주라는 말씀도 들어있죠.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주라는 말 속에는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인이라는 의미가 또 거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구세주로서의 예수님, 구원주라는 의미가 또 들어있고,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을 다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주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5가지를 쭉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이라는 의미 속에는 뭐 그 외에도 얼마든지 많은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실 것은 첫 번째는 창조주, 두 번째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세 번째는 나의 주인, 세 번째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세상 끝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다. 5가지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창조주, 두 번째는 통치자, 세 번째는 나의 주인, 네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찾아오신 주님이시다, 구원주, 마지막 5번째는 심판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데 특별히 이 통치자로서 다스리시는 면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3가지 이 내용으로 요약을 해서 첫 번째는요, 물질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물질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다시 말하면 이 자연계, 여러 가지 모든 일들, 물질로 구성된 이 모든 자연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사역하셨던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 세계, 이 피조물의 세계에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실 때에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어찌해서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와 완전히 똑같이 여러 가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우리 주님도 함께 겪으셨습니다.
본문 22절, 23절 읽어보세요. 22절. 어느 날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떠났다. 그들이 항해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는데 폭풍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올라 위태하게 되었다. 예, 어느 날 그런 거 보면 평소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시던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함께 가시면서 건너편으로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타신 그 배가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도중에 폭풍이 산에서 호수로 내리불어서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위태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타신 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는 그 배였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거꾸로 불어가지고 배가 상당히 위태한 이런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죽을 지경을 만난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깊이 잠드신 것을 보면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매 순간 하셔야 할 일들을 차곡차곡 하셨고 그런 가운데에서 시간을 아껴 쓰면서 배 타고 가실 때 주무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심령이 평안한 가운데에서 비록 배가 폭풍을 만난 가운데서도 편안함을 잃지 아니하시고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이런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24절 읽어보세요. 24절.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께 다가가서 그분을 깨우며 말하기를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므로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것들이 그치고 잔잔하게 되었다. 네, 죽을 지경을 만난 제자들, 그들은 위급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 배를 잘 조정을 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폭풍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즈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잘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깨운 거 당연히 또 깨워야 되죠. 근데 그들에게 문제가 뭐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그 문제입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한 것이지요. 좀 주님과 함께 계시고 주님은 우리들의 주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쩔쩔매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그것들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이 자연계, 물질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꾸짖으심은 또 계속됩니다. 본문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심으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에게도 명령하셔도 그것들이 복종하는가 라고 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폭풍과 성난 바다를 꾸짖으셔서 그것들을 잠잠케 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에 대해서 또 꾸짖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바람과 풍랑도 꾸짖으셨지만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꾸짖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사실은 전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믿으면서도 이 풍랑 때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이 결국은 드러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도 확실히 성령 세례를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일들을 다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홍해를 가르칠 때에 바다가 다 양쪽으로 갈라진 거 우리 다 믿습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라고 말함으로 그렇게 했을 때 풍랑이 잔잔하게 된 거, 그것도 믿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일들 다 우리 다 믿으시지요? 예, 믿습니다. 믿기는 믿습니다. 제자들은 우리만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 출애굽할 때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간 거, 요나가 물속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에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렇게 순종할 때에 그 뱃사람들도 안전하게 해주신 거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분명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정작 우리 눈앞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면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쩔쩔매면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 있는가? 예배 시간에만 있고 성경을 배울 때는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 풍랑을 만나고 죽을 지경을 만나면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은 아닌가? 그러한 제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면서 지금 우리에 의해서 책망하시는 음성 우리도 듣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좀 적나라하게 우리도 발견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좀 믿음 없음을 주 앞에 회개하고 바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들을 만나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을 겪어보아야 진짜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에게 과연 이 풍랑을 이길 만한 주님을 제대로 의지하면서 평소에 열심히 일하고 또 어떤 그 배를 타고 가다가는 주님처럼 좀 육신이 지쳐가지고 쉬기도 하고 심령의 평안을 누리면서 그러는 삶을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생각해 보고 우리는 주님을 깨워드리면서 먼저는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깨워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우리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어떤 주님이신가?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영적 세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도 있습니다.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는 서로 떨어져 있을까요? 함께 있을까요? 물질 세계는 물질 세계대로 별도로 있고 영적 세계는 영적 세계로 별도로 있을까? 아니면 함께 있을까? 물론 천국, 지옥 이런 영적 세계는 분명 어느 특정한 곳에 실존하는 떨어져 있는 그런 세계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천사,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실존 세계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별도로 있을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는 이 물질계도 있지만 그 속에 영계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세계 도처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지요? 어떤 그 어린 아이들도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골방에 들어가서도 그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뭐 저 지구 건너편에 있는 그런 쪽하고도 서로 전화도 되고 소통도 됩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소통망을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 육신적으로 홀로 외따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도 인간적인 기술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인터넷 공간도 실제로 공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로부터 멀리 계신 것 같아도 그렇게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대해서 응답하실 때에도 즉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영적인 일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즉시 상달되기도 하고 즉시 우리에게 응답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체적인 일들이 더 늦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자, 그와 같이 이 영적 세계는 우리 자연계, 물질 세계하고 전혀 다른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가운데도 함께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받아주시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선한 천사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탄 마귀, 이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세계를 누가 다스리시는가? 누가 다스리십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두 번째는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다. 그런 것입니다. 태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도 그 창조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세계를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다,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구원이 완성되기 전에는 사탄 마귀가 부분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영적 세계에 우리 인간들을 죄짓게 만들고 이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셨을 때에는 더 이상 사탄은 이 공중에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지상으로 쫓겨나게 되고 바다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와서 육지에 있는 이 성도들을 그 많은 물로 떠내려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이제 가지고 계시고 심지어 음부, 지옥, 죽음 이런 것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더러운 악령에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악령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거기 더러운 영에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악령이 하나가 아니고 수없이 많은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나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 거기서 말하는 군대라는 그 의미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에 한 군대의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군대 편제를 보면 소대, 중대, 대대, 연대 그리고 사단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죠. 사단 단위의 병력은요 한 몇천 명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라는 단위는 이 로마 시대에 사단급에 해당되는 그런 단위입니다. 한 6, 7천 명 정도 되는 그런 그 숫자의 병력, 이것을 레기온, 군대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군대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령의 숫자가 한 6, 7천 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6, 7천 마리쯤 되는 그런 악령이 어떤 한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 더러운 영이 얼마나 똑똑한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28절로 31절 읽어보세요. 본문 28절. 그가 예수님을 보자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부탁하는데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였으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 더러운 영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 더러운 영이 여러 차례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족쇄로 묶고 지켰으나 그는 그 묶은 것을 끊고 악령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자 그가 군대입니다라고 말하였으니 많은 악령들이 그에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악령들이 자신들을 무저갱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지는 말아달라고 강청하였다. 예, 여기 본문을 보면 이 악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28절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전혀 상관이 없음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그 악한 영들은 주님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을 무저갱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간청한 것을 보면 이 악령들은 예수님을 심판주로 알고 있었고 주님의 심판이 있게 될 때에 자기들은 무저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결과도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정도 아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아마 이 세례 요한 정도나 알았을까?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악령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악령은 자기의 지혜로 그 하는 일이 무엇일까? 자기들의 지혜로 하는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또 요백에 고난을 주기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 영들은 여러 가지 지식이 많이 있고 하늘에 있는 일들, 땅에 있는 일들, 종말에 관한 것들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이 아는 지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악령의 지혜일 뿐입니다. 악령의 지식. 그들의 지식은 더 이상 발전하지도 못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로 하여금 범죄케 한 그 거짓말, 속임수, 그것 가지고 오늘날도 그대로 우리들에게 범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악한 영의 손 악위에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영적 세계가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세계에도 주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겪으면서 거라사 지방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군대 막이 들린 그 사람 구원해 주시려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셨는데 이것들은 사람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습니다. 본문 32절로 33절 읽어보세요. 32절 마침 그곳 산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는데 악령들이 그분께 자신들을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악령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으므로 그 돼지떼가 비탈길을 따라 호수 속으로 내리달아 빠져 죽었다. 예,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가 떨어져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이 악령은 지금 어떤 한 사람에게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왔다가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또 돼지떼가 그 비탈길을 내리 달아가지고 이 물속에 빠져서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돼지들이 다 죽었는데 이 악령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악령들이 돼지들과 함께 죽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악령들은 무슨 살고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돼지들을 죽게 만들고 해를 끼치고 그런 것일 뿐이지 그것들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들은 마지막 날 이 지옥, 음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이지 죽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군대 막이 들린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돼지떼를 사용하셨고 그 돼지떼에 의해서 악령들은 나가게 되었고 또 결국은 이렇게 큰 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교훈. 여기 상당히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 다 말할 수도 없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일일이 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만 요점을 가르친다고 하면 첫 번째는요. 악령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악령은 어떻다? 분명히 존재한다. 눈에 보이지는 않은 그런 물질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에 존재함으로써 한 사람 속에도 얼마든지 많은 악령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돼지떼에게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나가기도 하고 그것들은 또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해를 끼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해를 끼치는 일들이 악령의 역할인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존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한 사람이 돼지떼보다 소중한 것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돼지떼보다 소중하다. 자, 이 돼지떼, 여기는 2,000마리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 찾아보진 않았는데 마가복음에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돼지떼가 2,000마리쯤 된다고 그랬죠? 돼지떼 2,000마리. 이거 큰 사업입니다. 돼지떼 2,000마리니까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이 돼지떼 2,000마리 아니라 2만 마리, 2억 마리보다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서부터 그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돼지떼 또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 이 악령 걸렸던 그 사람, 이 사람은 지금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무덤 사이에서 머물면서 사람에게 여러 가지 해를 끼치기도 하고 옷을 입지도 않고 집을 나가서 이렇게 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우리 인간 사랑, 특별히 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에 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좀 비정상적인 그런 면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런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지금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그 사람이 분명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께서 그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그런 구원의 대상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아니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폄하해서 말해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한 사람을, 이 군대 막이 들린 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모든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기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한 사람이 돼지떼보다 소중하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이 악한 영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돼지떼가 여러 가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악한 영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에 또 이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것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였죠.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를 해치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거라사 지방에 가셔가지고 그 동네에 이 돼지 치는 그 일들의 큰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34절로 37절 읽어보세요. 34절 돼지들을 치던 자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달아나 성읍과 농촌들에 전하니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려고 나와 예수께 와서 악령들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 악령 들렸던 자가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를 본 자들이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니 거라사 지방의 모든 군중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께 자신들을 떠나 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예수께서 배에 올라타시고 되돌아가셨다. 예,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배를 타시고 폭풍을 다 이기시면서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다.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쪽으로 왔는데 이 돼지 치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물질의 부분적으로 손해난 그것만 생각을 하고 지금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오신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떠나달라고 그들은 38절에 보면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 사람들,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 이 돼지를 친 것을 보면 그들은 유대인은 분명 아닙니다. 유대인은 아닌데 그 시대에 돼지 치는 그 일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데 아주 역겨운 일이죠.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가서 방탕하다가 결국 한다는 일이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돼지 치는 일, 이런 일을 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올바른 이 건강한, 이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려고 찾아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에 대해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께 떠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38절 39절 읽어보세요. 38절 악령들이 나간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보내며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다 전하여라 하시니 그가 떠나가서 예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읍에 선포하였다. 예, 거라사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결국 그 군대 막에 들었던 그 사람 한 사람뿐인 것 같습니다. 그는 오히려 주님에게 애원하면서 저와 함께 있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가서 전파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가 떠나가서 자기 집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은혜를 자기가 입게 되었는지를 직접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또 있고 또 주님을 끝까지 배척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는가? 이 영적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바로 아는 사람,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방 세계에서 돼지나 치면서 역겨운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는 그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 대지, 인간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본문을 읽지 않고 그냥 본문의 말씀을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그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가는 도중에 이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고난당하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셨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을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자기 병이 나을 줄을 알았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인간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인간 세계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병과 죽음이 찾아오고 그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이런 세계가 바로 이 인간 세계입니다. 이 인간 세계에서 겪는 모든 일들, 회당장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여인은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였고 자기 재산을 다 거기에 들였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그들에게는 큰 구원이었는데 그들에게는 필수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겠는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음이 있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6절로 48절 읽어보세요. 4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시니 그 여자가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알고서 떨며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이 그분께 손을 댄 이유와 자신이 어떻게 즉시 낫게 되었는지를 모든 백성 앞에서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다. 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물질 세계, 영적 세계, 인간 세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모르실 리가 없지요. 모르실 리가 없지만 그 여인의 그와 같은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누구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이런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그걸 찾으십니까? 그때에 그 여인은 더 이상 자기가 한 일을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이제 자기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병을 고치는 데에는 먼저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그 다음은 그 여자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그녀는 재산을 다 허비하고 여러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그 병 고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지만 아무도 그의 병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12년은 그냥 떠내려보낸 그런 세월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기간은 이 믿음을 얻기에 필요한 기간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기간을 잘 견뎌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인정받아서 그의 혈류병이 낫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또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그 딸을 보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시고 부모와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에 죽었던 아이가 즉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54절로 56절 읽어보세요. 54절 예수께서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크게 말씀하시기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소녀의 영이 돌아와서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분부하심으로 그 소녀의 부모가 깜짝 놀랐다. 예수께서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예, 그 소녀를 살리신 일은 예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살아났을 때는 부모가 뭘 해야 되겠죠? 여기 주님께서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 소녀에게 무엇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예. 살리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의 문제는 주님께 있습니다. 인간 세계를 주님께서 홀로 다스리시는데 다스리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잘 먹이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 소녀가 점점 건강해서 믿는 일도 잘하고 하나님을 잘하는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 세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잘 할 때에 또 그런 속에서 주께서 이 일들을 또 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세계 배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세계예요? 물질 세계. 두 번째는 영적 세계. 세 번째는 인간 세계.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집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심판주이시다.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하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잘 영접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이 물질 세계도 우리 영적 세계도 또 인간 세계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지도를 잘 받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